자, 오늘 보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자, 그러므로 이렇게 가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떤 분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풀이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자기의 무기를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장신구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거 받아 나오는 게 아니라 말과 무기를 받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런 말과 무기는 전혀 가지고 나오라 하시는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기, 내가 그게 없어서 이길 수가 없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이기는데 그게 없어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무기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무기가 없어도 능히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킬 때 뭘로 했냐는 거예요. 무기를 잘 써서 무너뜨린 거예요? 전략 전술을 잘 써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방법으로 그냥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방법이 너무 이상하죠. 성주일을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를 때 그때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한 방법으로 승리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되는 건가 싶은 방식으로 승리하셨던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무기가 없어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안 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 방식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아무런 무기가 없었지만 여리고성이 백성들의 함성 소리 하나에 그냥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실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무기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로 싸우면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거 딱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무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질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공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질 못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더 의지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 무기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냥 길을 떠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뛰어내리는 척하는 게 아니고 뛰어내릴 때는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래요. 무게중심이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뭐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키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 미래를 환하게 다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약속만 딱 하나 해주셨어요. 약속. 근데 그걸 믿고 일가 친척을 떠나는 그런 모험을 감행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비록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효과적인 무기는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정해 주신 거, 요거는 하나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려주신 무기라고 하면은 그거 진짜 붙들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아니 다윗이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아니 돌멩이가 무슨 대단한 무기입니까? 골리앗이 돌멩이에 맞아 죽는다?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어요. 돌멩이에.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이긴다라고 하는 거에는 거창한 게 하나도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돌멩이로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바보처럼 보이는데 그걸로 이기게 된다면 이기면 끝 아니에요. 이기면. 그걸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기로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무기, 지정해 주신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반드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로 넘어갑니다. 6장 14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네.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하나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제일 먼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의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뜻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다 문법적으로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띠를 띄우셨다 혹은 띠를 푸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두 군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39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욥기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런 이제 언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안에서 띠를 묶는다, 푼다고 하는 것 안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에 힘이 빡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띠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묶어주면 힘나는 거예요. 풀러버리면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역도 선수들도 벨트 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힘이 이게 딱 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배에 힘이 빡 들어가서 아주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먼저 복음의 진리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과 거짓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특히 이게 진실이 드러날 때, 모든 게 사실 그대로 드러날 때 거짓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기꾼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나 행세를 보면은 거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근데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관한 진리가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제예요?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의 진위가 그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졌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들림 받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 그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우리 허리를 딱 동여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긴가민가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혹은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삶의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세 명이 다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우리의 허리를 딱 동여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보게 되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 혹은 외식으로 살아가는 삶, 가식적으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짓된 삶,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삶을 살아가면요, 허리띠 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너무 죄에 깊이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 그렇게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늘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최대한 내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사실 어떤 좀 비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팁이랄까? 이제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제가 깨달은 거는 진짜 착한 마음 가지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식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면 안 써도 돼요. 내가 진짜 그렇거든요. 내가 진짜 진실하게 좋은 마음 가지고 대하거든요. 진실하게 착한 마음 가지고 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 뒤집어 쓸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편안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착한 마음 가지고 대할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는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거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꾀를 쓸 필요가 없고 머리 쓰고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연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힘이 딱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거를 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게 되면 평판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평판도 얻게 되고 또 이런 무형의 자산이 생기는 거랄까? 생기면서 영향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진실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허리를 강하게 묶어준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의 허리에 이와 같은 진리의 띠가 강하게 묶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다른 번역들은 가슴막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또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흉갑 이런 것도 됩니다.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그런 뜻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의도 역시 앞서 언급했던 진리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오늘은 시간상 아마 첫 번째 해석만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지게 되는 의의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는 의, 그걸 가리켜서 자기의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그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의의가 존재해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사면장과 같은 겁니다.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있고 처벌을 받기 위해서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면장에 도착한 거예요. 왕께서 내리시는 사면장이 도착하면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의라는 거죠. 자,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의 심장과 가슴을 지켜주는 갑옷 같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날뛰입니까? 특히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진짜 엉겨 붙으면요, 이거 준비 안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단들이 대체로 하는 질문, 되게 도발적인 질문이 있죠.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진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죠. 준비 안 되면요, 당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도발적인 질문에 넘어갑니다. 자, 이단은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해요. 자, 하나는 율법주의적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적 이단이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적 이단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다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너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이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적 이단을 만나게 되면요, 야, 어차피 선택받았는데 너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여러분, 이 마음대로 사세요 안에서 사람이 되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범위가 어디냐? 멋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갑니다. 나랑 같이 놀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 고삐가 풀리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는 자기 의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성취해낸 그 의가 초가집이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의는 롯데타워 같은 거예요. 초가집과 100층이 넘어가는 롯데타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의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그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를 내려주시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게 아니라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한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반율법주의적 이단들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뭐 생각이 없으신가? 베드로의 그 모습,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이단은요, 속셈이 있어요. 이단은 원래 그래요. 다
가속셈이 있어요.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무기를 사용해요? 율법주의적 이단은 공포를 사용해요. 너 내 말 똑바로 안 들으면 지옥 가. 공포를 사용해요. 반율법주의적 이단은 정욕과 탐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선이 어디 있냐? 선 뭐 있든지 말든지 너는 구원받아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참된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의로움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 같은 그런 흔적이 거기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 같은 사랑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 같은 겸손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 같은 의로움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물음표를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도 되겠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것을 잘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의를 잘 이해하고 그것으로 나의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런 갑옷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는 영홍 사유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굳게 붙잡게 하시고 늘 진실하게 하셔서 허리띠가 강하게 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룩한 의로 저희의 가슴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너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간구하는 아버지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대하신 주 모두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높여서 부릅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